오늘 말씀 이사야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쪽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느미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제목이 뭐죠? 주께 가까이. 우리는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함께 여러분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피아니스트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는 아름다운 연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생의 짝이 한 명 찾아왔고 서로 깊게 사랑했으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신랑이 될 형제가 자매의 집에서 자매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자매와 가족들은 모두 들떠 있었고 자매는 형제에게 줄 튀김을 직접 만들며 행복해했습니다. 형제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자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형제가 먹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튀김을 할 기름이 끓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했던 자매는 몸을 돌리던 중 발이 미끄러져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매의 두 손이 끓어오르는 기름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에게 너무도 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손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매는 더 이상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결혼을 약속한 형제는 자매의 곁에서 자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자매를 돌봤습니다. 형제는 자매를 설득해서 정해진 날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형제는 자매에게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했고 자매는 그런 형제의 고백에 담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매는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매는 더 이상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은 음악이 아닌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주님께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아픔이 오면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첫사랑의 열정과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부터 17장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열국을 엎은 자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온 세상에서 독재자처럼 행세하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왕국이 더 이상은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더 이상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자신의 교만을 떨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통치권을 꺾어버리시고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며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에게 평온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나라, 강력한 권력, 강력한 군사력, 부강한 나라를 가졌으나 그곳으로 악을 행하고 그곳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깨뜨리고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꺾으셔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강함은 부러졌고 그들의 부함은 허물어졌고 그들의 자랑은 꺾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였던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은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며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악한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무너뜨렸지만 스스로 그리고 난 후에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압제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화하여 그 정체성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여기고 이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로 변하는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게 강력하던 나라,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 스스로 교만하여 아수르 외에는 더 그 나라에 대항할 만한 나라들이 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 기록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자체적으로 비옥한 바라다강을 끼고 있을 뿐 아니라 고대 해안으로 이어지는 바닷길과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인 큰 두 무역로가 만나는 그런 지속적인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부의 도시 다메섹도 자기 신이 그 도시가 가진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부와 영광에 취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과 자신들이 가진 환경으로 영원히 복받을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들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들이 지키던 것들이,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던 권세와 권력과 부강함과 부유함과 군사력과 경제력은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 겨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과 같았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렇게 견고할 것 같았던 다메섹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바람 앞에 겨와같이 어느 사이에 다 흩어져 버렸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아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그렇고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열방들이, 그 권력자들이, 그 권세가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에게 돌아가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분을 붙잡고 그 영원하게 샘솟는 구원의 우물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기서 만족과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15장과 16장의 멸망을 경고한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포악하고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압은 여름 과일과 농작물이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오히려 교만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런 모압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알과 기르라고 하는 도시는 모압의 상징적인 도시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땅에도 상징적인 도시가 알과 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르논이라고 하는 땅의 남단에 있는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수도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또 기르라고 하는 도시는 사해바다의 동남쪽 17km 지점에 위치한 모압의 대표적인 요새입니다. 아무 나라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요새를 뚫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했던 철옹성과 같은 요새가 바로 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알,
초롱성과 같이 견고했던 이 기르가 하루아침에 황폐해지고 멸망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모압의 부를 상징하고 또 모압의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알과 기르가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고 머리를 깎고 장례 때 입는 베옷으로 옷을 동이고 애통하고 심히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죄악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권세와 권력과 강성함은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앞에 아무 것으로도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와 왕국과 왕권과 세력가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들은 바벨론 갔고 아수르 갔고 다메섹 갔고 또 모압과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국가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악, 집단적인 죄악, 개인적인 죄악, 교만함, 우상숭배, 잔인함, 완고함, 거짓과 탐욕, 음란과 더러움 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죄악들, 이 어두움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가며 행하는 우리들의 죄악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죄악을 더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은 아니지만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묵인하고 용납하며 호응하고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들이 또 더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썩어 부패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또 죄악들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두워져 가고 이 땅에 죄악이 더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더 악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유대인들조차 죄악에 죄악을 더하며 살아가는 그 땅의 무너짐을 붙잡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죄악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더한 죄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용인한 죄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악함과 죄악들에 대하여 바벨론과 아수르와 다메섹과 모압과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의 풍요와 넉넉함과 강력함을 자랑하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가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이 무너지고 그 완악함이 부러지고 그 자만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함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넉넉함으로 부족한 이들을 보충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등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하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 황폐해질 것들을 기억하고 황폐해져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운명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이사야는 그 모압 땅을 위하여 비록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해가는 심판을 경고받은 그 모압 땅을 위하여 이사야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모압은 자기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만 선지자는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는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합니다. 돌아올 길을 알지 못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들에 대하여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조차도 아파하시고 고통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징계의 경고 뒤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세상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요 징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함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 감사한 일이 있는 이들은 그대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죄악 중에도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임하시는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 중에도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로 나아가 고통과 고난의 뜻을 묻고 온전치 못함을 회복하고 더 단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일들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